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454장을 드립시다. 저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세상에서 오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버지 놀란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까닭에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기쁘고도 또 즐겁고 의미가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넘치게 충만하시고 아버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루를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24장 1절부터 2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몇 가지 얘기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5절을 보면 이제 결혼 생활 그리고 아내와의 그 문제가 생겨 이혼할 때의 그런
케이스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6절에 보면은 빚진 자에게 그 저당을 잡을 때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만 이 맷돌이 밑에는 크고 위에는 적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으면 압박을 가해서 돈 갚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뭐 빼앗아 가지고 주고 돈 가져오지 않으면 못 준다 이렇게 저당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물건을 주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이자도 못 받게 했지 않습니까? 동족끼리는. 그러니까 사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 형편이 가난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그 구제하는 의미로 살려내기 위하여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처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뭐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이자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게 비즈니스가 절대 없었습니다. 이방민족하고나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걸 보면요.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뭐 안 갚으니까 좀 신경 쓰고 갚으면 좋은데 돈 빌려준 사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못 갚는 사람은 형편에서 보니까 못 갚는다 하면서 뭐 할 짓은 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항상 돈 빌려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고금을 통틀어서.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제 물건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저당 잡아 너 돈 안 갚았으니까 돈 가져올 때까지 이거 내놔라고 가져가는데 생활 필수품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좀 다르겠습니다. 옛날은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정말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그런 기구들이 마지막에 남잖아요. 그 맷돌이잖아요.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해 먹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다 들고 가면 무거우니까 위에 것만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다. 즉 이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니까 마치 더 생명을 가져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뭐 메소포타미아의 그 당시 지역입니다. 그 지방에서는 이런 음식이나 농사기구나 자기가 꼭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부를 때 생명이라고 그렇게 지칭해서 그래서 생명을 전당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이 또 10절에 반복이 되고 10절부터 13절에도 이제 돈을 빌려주고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전당물을 취하지. 물론 이렇게 처음부터 뭐 저당자고 돈 빌려주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빚을 독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저당물을 막 잡을 때 집 안에 막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그렇죠? 이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지면 전당물 내놔라. 그래서 바깥에 기다려서 가지고는 받는데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입고 자는 이 옷들, 뭐 마지막 덮고 자는 옷들, 그 겉옷 같은 거 덮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옷 한 벌 있는데 그거 옷을 이제 내놓게 돼서 가져가게 돼.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받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거 없으면 잠도 못 잔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독촉하는 것도 이 채권자들에게 그 행동을 좀 절제하고 자제하도록 제한을 가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법의 정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이제 사람을 함부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사람을 납치해가는 이런 거. 그래가지고 종을 삼은 거 되면 이건 중대 범죄로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 것. 또 혹은 뭐 나병 가지고 정말 뭐 이야기가 또 8절에 나오는데 이 나병도 그 당시는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로 생기는 병이라고 다들 믿었던 그런 병이고 사회적 격리를 하는 병이었으니까 이런 것들 뭐 그래도 격리를 하는데도 그 보면 레위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힘써 다 해라.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그 격리도 그렇지 어떤 면에서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어오게 되면 마을에 전부 돌을 던지고 뭐 이래서 참 위해를 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사실상 보면 6절부터 13절은 기본 인권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획기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세세한 법의 항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함으로써 그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기본 법의 정신을 가르치고 법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법을 아예 만들어 주시면서 그 법을 이렇게 지키라 하면서 그 기본 법의 정신을 살면서 체득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읽은 것은 기본 인권에 관한 것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본 인권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 또 뭐 연관도 되지만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기본 인권은 미국에서 현재 우리가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적용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 인권을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대부분 우리는 뭐 법에 걸려서 뭐 곤욕을 치르게 되잖아요. 뭐 인종차별을 했다는 발언만 하나 잘못해서도 문제가 되는 시대를 사니까 사실상 6절부터 13절은 적용에 크게 뭐 위험도 없고 잘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혼의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이혼하는 문제인데요. 이 이혼에 관한 법은 토라에도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혼하라고 이렇게 쭉 적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혼의 법은 토라는 이 랍비가 가리키는 실질적인 적용서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실질적으로 율법을 해석하여 적용시킨 법이 토라인데 그 랍비들이 가르치며 모험해 놓은 그 토라에는 이혼에 관한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혼에 관한 법은요.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여기도 또 이혼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언급된 몇 가지 사항이 지금 보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혼 법전이 완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이혼에 관한 법은 관습법으로 이 사람들이 지켜나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 이혼의 기준도 변하고 이혼의 방법도 다르고 이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과 삼마이라는 선생님의 그 학파가 있는데 그 두 진영이 서로 다 이혼에 대해서도 서로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단히 델리케이트한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 이 이혼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여자들을 그냥 막 이혼하고 박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예수님께서도 간음한 죄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서 여자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지 이혼해놓고 이혼 증서도 안 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도 못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준엄하게 그 법을 간음죄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한 것도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관습법이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한 이혼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사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관습법이라면 더더군다나 이 당시의 이 사회 구조는 지금 우리 사회 구조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다른 것 중에 대표적으로 다른 것이 경제 규모가 다릅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는 남자들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부장 시스템이죠, 그죠? 가부장제 아래 있는 사회인데다가 경제 활동이 전부 남자들 손에 있습니다. 특별한 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머니가 그 남자들이 다 죽고 어머니만 남았다 이런 가정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 남자들에게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경제 규모는 경제 활동은 또 남자들만이 하지요. 그리고 교육도 남자들만이 받습니다. 여자들은 집에서나 받습니다. 뭐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여자들의 권한이 참으로 억제되어 있고 또 여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영원한 약자, 가장 연약한 위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서 성경에서 볼 때도 그래서 그 여자가 남편이 없는 여자는 보호받을 사람이 과부, 이 고아 이런 것도 아주 고아가 부모도 없지 않습니까? 과부가 이 고아와도 같은 처지에 사회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어마어마한 게 하나님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야만 사회가 유지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부와 고아가 길거리에 다 하나 거지가 돼 살면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제 규모도 달라졌고 가부장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발전해가지고 가부장제 그 모든 문제점 때문에라도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부장제가 이제는 예전에 그런 이스라엘 때 가부장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는 그 학문도 지식도 지혜도 발전해서 남자들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성분들도 같은 동일한 교육을 받고 오히려 이제는 여자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전문인 숫자가 여자들이 점점 비율이 높아가서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 이제는
완전히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전문직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학 졸업 숫자에 여자가 더 많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뭐 여권 보호를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권 보호는 문제가 아니고 남녀 평등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시대니까 다릅니다. 예전처럼 여자를 그렇게 우리가 보호하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마어마한 보호가 없지 않으면 여자들은 영원한 약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보아지고 그리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중심사니까 남자들이 가부장제니까 이 얼마나 남자들이 여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또 불행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많겠습니까? 남자들이 정말 그렇게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뭐 여러 명 두고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이때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법을 줬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내를 맞이해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성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혼이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로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지 않으면 해석하는 학파가 힐렐, 산마의 두 학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 하나 강경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지만, 다른 한쪽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주의 쪽의 선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이혼을 어떤 이유로도 이혼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서가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 예수님이 다시 바로잡아 주는 게 바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은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혼을 했는데요. 그래 이혼했으면 이혼 증서를 줘야만 그 여자가 자유롭게 어디 가서 결혼합니다. 여자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경제권이 경제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옛날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 집 받아주면 당연히 옛날 집은 또 먹고 살기 다 힘든데 옛날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돌아와서 평생 돌봐줄 그런 처갓집은 없습니다. 시집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살지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또 둘째 남편 했는데 또 불행하게 결혼에 실패했다. 그랬는데 처음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 뭐 또 옛날 생각나 데려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혼, 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얼마나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또 다시 이렇게 합치는 것은 안 된다. 이미 다른 남자 결혼한 사람이 다시 또 재혼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가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래서 그 내가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이야기는요. 그 뜻을 해석하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말아라는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땅이 범죄했다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죄에 물들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허용하면은 이런 것이 풍조가 되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죄가 만연해가지고 유지가 안 된다는 뜻이니까 여러 사람에게 그 사례가 전례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서 그런 그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사회에 만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혼했다가 그 재혼이 실패했는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때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 여자만한 여자가 없다 그래 다시 재혼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이 결혼 질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금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이혼을 함부로 하게 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한번 이혼하면 그 다음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이혼 증서를 줘서 그리고 혼자 살 적이 없고 이혼해버리고 또 다른 남자 결혼하게 되니까 그럼 그 여자는 절대로 너한테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잘 생각해라고 억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그 다음 5절에도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면은 1년 동안 군대도 부르지 말고 그냥 뭐 노무역도 부르지 말고 아주 1년 동안 집에 놔두겠습니다. 모든 군역에
군력이라 그럽니까? 불려가서 옛날에 다 노동쳐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군대를 부르면 가서 군인으로 싸우고 또 아니면 또 국가에서 무슨 공사하면 가서 공사장에 같이 일해서 궁전도 짓고 뭐 다리도 다 불려가서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공력으로부터 다 면제를 시켜주었습니다. 왜 면제를 시켜줬겠습니까? 보니까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1년 동안이라도 어디 가지 말고 그 아내에게 집중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살아라. 사실 이 말씀 보면 그래서 네가 재미있게 살아라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면 모자란 해석이지요. 부족한 해석입니다. 아내를 즐겁게 하라면 아내를 위한 한 해가 되도록 하라니까 참 여자들이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의 위함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 율법이 지금 율법이 그 길을 열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건이 지금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귀하게 알고 이렇게 살게 해야지 함부로 그 남편이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횡포를 부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정말 이 사유도 지금 이혼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그리고 세상을 따라 그 시대에 따라 이혼은 늘 일어나기 때문에 이혼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절대로 어떤 하나님의 법을 규정법을 주지는 않았고 그 이혼의 경우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언제나 그 약자되는 여자를 배려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여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잘 배려함으로 그 가정이 잘 유지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모든 이혼의 법에 관한 법률의 뜻이라고 우리가 오늘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도 이혼을 예수님도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지는 모르잖아요.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이 아픔은 참으로 큰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결혼했다가 서로 결혼을 해서 둘이 부부가 한 몸이 된다 하는 뜻을 보면요. 그 한 몸이 된다는 단어가 풀로 종이 2장을 붙였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 그것을 띄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히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혼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되니까 어떻게든 그 가정을 건전하고 그렇게 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가 처음 맞은 그 아내나 혹은 또 새롭게 맞은 아내든지 간에 귀하게 알고 잘 배려하도록 사회도 신경을 써줘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가정을 정말 건강하게 이루도록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남자들이 오늘 많이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죠? 남편들은 많은 대우를 받습니다. 사실상 보면 아내들이 얼마나 남편을 귀하게 여깁니까? 뭐 요즘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이 여자를 정말 귀하게 알고 즐겁게 해주면서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이 아내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그렇게 배려할 수 있다면 이 말씀대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하는 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에게 깊이 마음을 써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습관과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아버지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집을 따라서 인생을 격려하거나 가정을 격려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참으로 남자들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당부가 있는 것을 깨달아 우리 가정의 아내들을 위하여 참으로 마음을 깊이 쓰고 배려하며 정말 사는 것이 즐겁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남자들이 되어서 가정이 건강하게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인생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삶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까지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면 새롭게 해보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그 에너지가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시고 적용해 보시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일 아침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